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질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다, 어느 누가 말했다,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잘못된 일들이 많은 걸 보니 유명한 어떤 학자가, 유명한 어떤 박사가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주의, 또 그 다음에 학문,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누가 말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또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어떤 유명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과거 역사로 본다면 칼빈이, 또는 이제 참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이 있는 본문의 말씀이 사실이 그러냐 아니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느냐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한 절을 읽어놓고 성경 얘기 않고 저 세상 얘기예요, 정치 얘기예요, 사회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를 예배드렸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는 거지, 이 세상에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은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7가지 은혜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오늘 지금 현재 성경에는 박해라고 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너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얘기했어요. 전에 여기는 핍박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박해로 다 같은 내용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만한 이 말씀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에게서 또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변했어요. 과거에 잘못된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고 새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존경받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생각은 전혀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변화됐으니까. 그래서 존경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거라. 그리고 박해받을 것을 생각해라. 물론 이제 이 세상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나쁘게 적어가는 것은 잘못된 사람이죠. 효자나 효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불효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이 세상은 모두가 튀어져 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랬는데 그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랬으면 이제 존경받을 거야 하는 생각을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마음속에 전혀 생각하지 말거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심령, 가난, 애통, 온유, 사무, 궁일, 마음, 청결, 화평 7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거든. 그때에 어떻게 해라? 너희가 박해받을 거 생각해라. 세상의 신앙에는,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요? 똑같은 교회 생활하고 똑같은 믿음의 생활하고 똑같이 그러지만은
하나는 누가 있어요? 신앙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종교가가 있어요. 신앙가와 종교가가 있는데 신앙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 가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속성이 그렇게 됐으니까. 생명의 속성이 되어지고 나니까 진리를 먹고 진리 안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 청결해요. 깨끗해요. 정결해요. 언제 어디서 있든지 그 사람의 생활은 화평만 도모해요. 근데 사탄은 언제나 화평을 깨요. 언제 어디든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으면 그런 걸 깨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본관이 너희가 이런 일이 있거든 자녀가 됐거든 핍박을 받을 거 각오해라. 여러분들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 되면 사람이 존경해 줄 거야 좋아해 줄 거야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지지 말거라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생활 가운데는 사회도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정치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정치사회도 만약에 정말 정치를 바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그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도 참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서 신앙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교가들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종교가들의 생활은 어때요? 그들은 명예 좋아하죠. 물질 좋아하죠. 세상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사회에서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을 해요. 그래서 교계도 똑같은 얘기예요. 교계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세계 이제 그러한 세계도 똑같이 그러한 일이 있어요. 때문에 상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의 세상은 우리 저 교회니까 착한 사람만 있을 거야. 착한 사람들만 있어서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니에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말씀드려야 되겠죠. 상계중앙교회 김도선 목사님이 오늘 성결 예배를 드리고 울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울산교회 양 목사님이 상계중앙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오고 가는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에 오고 가는 말들 속에서 결국에는 남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잘못된 생활 속에 있어요.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다. 물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세계가 그러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도 하나의 잘못된 단체의 세계에서 그러한 모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난 착하니까 누가 뭐 그러겠어?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에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너희가 정말 사랑을 해라. 근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괴롭히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종교가들이 언제나 괴롭히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종교가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가는 데마다 욕먹었죠. 핍박을 당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최후의 모든 것을 먹는 거니 그가 죽어야 돼요. 그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와 같이 핍박한다, 괴롭힌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얘기예요. 핍박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핍박의 정의가 뭐예요? 어느 게 핍박일까? 그런 얘기예요. 핍박의 정의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만 살아요. 착하게만 살아요. 예수님의 복음만 위해서 살아요. 주님만 위해서 살아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때로는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을 잘못해놓고 생활을 잘못해놓고 모든 생활을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 때문에 되어진 원인이에요.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 속에서도 말할 때 실수를 했거나 어떤 일 가운데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저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교회 시작하면서 또는 저는 이제 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남의 말하지 마라. 때로는 부족이 있거든 위해서 기도해 주라.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이 있거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협력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넘어졌거든 일으켜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누가 어떻게 해서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붙들어 주지 않고 일으켜 주지 않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또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선전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거니. 우리 생활 속에 때로는 보면은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남이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 말을 그래서 그것을 확대시켜서 이와 같이 얘기해서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핍박의 정의는 바로 뭔고 하니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의만 위해서 살았고 복음만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다른 사람 핍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한 속에 사는데 그런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활은 바로 알기는 참 어려워요. 한 사람 놓고서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뭘 봐요? 겉모습 보지요. 그 다음에 조금 사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뭘 봐요? 뭘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조금씩 그 사람 느끼고 있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겉모습만 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는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남을 비난하기를 하고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때로는 있어요.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남의 말들만 쭉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가만히 듣기만 하고 왜요? 내가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셔요?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여러분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셔요. 내 남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이 사회는 시끄러워지고 여러 가지 혼란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핍박하지 마세요. 핍박을 받는 자가 될지언정 누구를 누구로 핍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만 사는데 남이 말할 때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16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날 누구라고 하더냐.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알게 해주실 때만이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수제자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만 바로 알았어요.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걸어갈 수 있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다 알다고요? 모릅니다. 겉모습 알죠. 지식 정도 알죠. 교양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남의 부족이 있거든, 연약이 있거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핍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말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를 뒤에서 누가 그랬어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결국에는 수장시키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입으로만 얘기해요. 남을 비난하고 하는 모든 것은 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해요. 그 뒤에서, 그가 안 듣는 데서 뒤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장차 우리가 잘못된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결코 그런 모든 일이 있거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 서로 아름답게 모든 걸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적어도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인간가가 되어서 그러한 모든 생활, 남을 살리는 일을 하지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죽이려고 수장시키려고 뒤에서 뭐를 강같이 도하는, 또 남의 말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국까지 은혜 체험하고 나면 이렇게 핍박이 온다. 근데 핍박의 정의는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았거든. 그것이 핍박의 정의예요. 만약에 잘못해놓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죽어가는 거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말하거든 충고하거든 잘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생활에 우리의 성경 가운데 보면은 참 깨끗하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범죄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충고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그에게 그런 사람이 있단다면 당장에 죽어야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이제 회개는 했지만은 일생 동안 그 집에서 그 모든 무서운 일들이 떠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이에요. 잘못은 잘못했을 때, 충고했을 때 그대로 받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그가 잘못했어도 충고해주면, 깨닫게 해주면, 알게 해주면 화를 냅니다. 세상에 그래요.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면, 잘못하는 것을 얘기해주면 화를 내요. 싸우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핍박할 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처음에는 핍박하고, 그 다음에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해야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박해해요. 없는 말 만들어요. 악한 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중상모려 가는 겁니다. 있는 것도 얘기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박해하고 전혀 근거도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중상모르고 다른 사람의 예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이 박해예요. 주님께서 얘기한 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그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세상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박해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함부로 비난하거나 하지 마세요. 박해하지 마세요. 없는 말 만들어서 남을 죽이려고 남을 매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벌써 사탄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생활입니다. 거짓말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참 무서운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정말 그 어떤 것을 보니 제공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때로는 가다 보면 사람은 부족해 연약합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연약한 일이 있으면 붙들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7가지 은혜 마지막 은혜 가운데는 뭔가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을 거다. 화평케 하는 자는 내게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모든 생활의 화평을 도모하고 그렇게 생활해요. 그 사람 모이는 곳, 그 사람 있는 곳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기업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모두가 있거라. 근데 핍박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말씀 복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한 얘기예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밖에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너에게 복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의를 위해서 정말 의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남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됐단다면 벌써 복된다는 얘기예요. 복된 자다. 벌써 복된 생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남에게 욕먹고 남에게 핍박을 당하고 남에게 괴롭힘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래요. 이게 참 굉장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느냐는 얘기예요. 이 기쁨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기뻐서 춤만 춤추는 그럴 수 있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이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교회 사이에 나타난 폴리갑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은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한 내가 진짜 순교하다니요. 내가 순교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는 정말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춤추면서 기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는 말이에요. 참 기쁘다, 즐겁다.
우리가 존경하는 고인이 됐지만 최정원 목사님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일제 말에 결국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럴 때에 정말 그 즐거움이 이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도 참 즐겁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다니,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다니, 그 즐거움은 이 세상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지는 즐거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 오늘 우리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다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폴리카르프 같은 사람도 그같이 했어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정말 참 주님의 이름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 있다면 참 즐거울 수 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이르는 제일 복된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기독교 안에서 복된 사람은 순교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4절로 6절 사이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 선국의 상이 크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욕먹다가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순간 하늘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느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 거 아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거기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신데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 복음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일어서서 보고 계셨다. 이걸 봤어요. 야, 주님께서 저기서 지금 서서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 증거하고 있어요. 산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보고 계세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보고 계셨다. 놀라운 역사를 산 증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 위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하는 건 뭔가 하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았느니라. 전에 과거 역사에 진리 위해서 살던 사람도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렇게 당하다가 이렇게 십자가 그렇게 해서 박해를 받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선지자 반열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생활 가운데 그렇게만 튀어졌단다면 정말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튀어졌단다면 정말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접했고 종교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안 믿는 세계가 아니라 믿는 세계, 종교가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됐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마찬가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복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재개할 때는 너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했다. 그러므로 손자 반열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세요. 행여라도 누가 욕하거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복된 일입니다. 없는 말 만들어서 그러죠. 내버두세요.